우리 시간에 같이 듣는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다시 묵상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경험하고 사시는지, 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무엇인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최근에 어떻게 깨달았는지, 사랑하는 건지, 혹시 그것이 옛날에 우리는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우리 가운데 소망 함께 기도하며 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해가 오래 아버지 내가 노래 그 사랑 영원없으신 어디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꼼짝이 않으시 떠가는 길이라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디없으신 사랑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다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것을
다시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해 나노래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너나 없으시 어디 없으시 사랑하는 없지 않으시 보고가 힘든 그 시간에 그 사랑 너나 없으시 어디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도친 그 사랑 주는 것 생명도 상태로 그리스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 찬양 가사에 어, 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 그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상태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의 방식이 뭐냐면 날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의 미션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좀 매일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할 텐데요. 우리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시간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어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명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신 아냐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고노하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인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없네 이 세상을 주와 같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세상을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늘부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의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에 감격하고 이렇게 그 사랑 때문에 굉장히 우리 가슴을 벅차게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우리 기도할 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또 그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경험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 세상에 다니면서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랑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해달라고 사랑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는 구하여 또 자신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는 시간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돈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고, 때로는 어떤 관계에서, 또 때로는 또 사람들의 인정에서 우리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참된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결핍들이 해결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찬양과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깊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세상에 그런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것들을 쫓지 않고 우리가 참된 진리를 쫓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함이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하는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걸어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 것은 뭐 보통의 일은 아닙니다. 밀밭 사이가 길은 아니잖아요, 그죠? 길은 아닌데 예수님이 이 길로 걸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시장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장을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밀밭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 율법에서는 이렇게 그 밀밭에 들어가서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하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밀을 이제 까불러서 먹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픈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죠. 그러면 로마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칩니다.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리들은 어, 로마에게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둡니다.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 지금은 뭐 월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세리들에게는 그 이렇게 급여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로마 정부에서 급여를 주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걷는 거예요. 다만 로마에서 책정한 그만큼의 세금만 바치면 나머지 얼마를 거두든 그리고 얼마를 그 세리들이 갖든 별로 그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면 사개오 같은 사람도 원래 세리죠.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죠,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라 굉장히 큰 부자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 세금으로 떼어가는 거죠. 아마 제자들만 배고팠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밀밭 사이는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봤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밀밭 사이에서 일어나는 제자들과 예수님만 아는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 자체.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우리 그 축구계가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 축구 우리 월 아시안컵 4강전 있기 전날 뭐 내부적으로 싸움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의아해. 그걸 외국 언론이 어떻게 알았지? 외국 언론이 어떻게 알고 그걸 기사화했어요? 물론 같은 내용은 아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지를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이 중요한 단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엇 같습니까? 우리 답을 다 알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아마 몰래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행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밀밭에 가서 그 밀을 이렇게 그걸 담아가지고 오면 죄가 되는 거예요. 담아가지고 오면.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배고프니까 그냥 자기가 그걸 어느 정도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었어. 그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일을 행한 날짜가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안식일에 그러면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네? 네, 막 지금 막 헷갈리게 아까 뭐 하나님, 뭐 예수님 뭐 나오다가 사실
지금 이 율법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죠?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는 십계명이 다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락하라는 이게 뭐냐면 그 십계명에서 비롯된 그 여러 가지 관습들이요.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613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그 해당되는 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는지, 뭘 하면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뭘 한 거냐면, 원래는 안식일에는 추수하거나 탈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한 거예요? 이삭을 이렇게 이삭을 베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삭이면 이게 그 뭐야 밀 이삭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쫙 해야 되잖아요. 뽑아야 되잖아요. 쫙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남아요? 이게 뭐냐면 추수한 거죠. 그리고 이게 껍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으로 막 비벼서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누군가를 책잡을 의도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그 율법들을 이렇게 적용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분명히 선한 의도로 그런 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뭐야? 그 기준이 뭐야?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에는 뭐 몇 리 이상은 가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뭐 어떤 행위들을 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뭐 어떤 거를 하면 일이 되고 뭐 이런 개념들을 기준을 세우는 거겠죠. 기준을. 그런데 이 기준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기준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기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얽매이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원래 안식일의 의도가 그게 아니야. 사람들을 얽매이거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안식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니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걸 왜 설명하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안식일을 이런 의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것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변질된 거죠. 변질. 원래 의도하고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신앙생활의 행위들 중에 물론 뭐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런 본래적인 의미에서 벗어난 행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됩니다. 뭐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좀 뭐 어떻게 하기 좀 어려운데 뭐 우리 예를 들면 우리는 예배 시간 11시 30분이죠. 왜 11시 30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왜 11시 30분에 드려요 예배? 잘 모르시죠? 원래 우리도 11시에 드릴 수 있잖아. 뭐 11시가 너무 빨라가지고 뭐 우리가 11시 30분에 예배 드리자 이러면 안 돼. 근데 원래 이제 저희가 중국에도 지체들이 있는데 중국하고 한국하고 시차가 1시간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1시에 드리면 중국은 10시거든. 그러면 이제 지체들이 모이기 너무 힘드니까 그럼 우리도 한 30분 양보하고 중국 지체들도 30분 양보해서 그럼 우리가 한 11시 반쯤 하면 거기는 한 10시 반쯤 시작하니까 거기는 30분 좀 일찍 우리는 30분 늦게 해서 약간의 이제 시간의 균형을 맞추자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11시 30분. 뭐 11시 30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개척을 하고 나서 누군가 한 명이 새로 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여성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한 번 교회 오셨어. 그래가지고 물어보셨어요. 예배가 몇 시 시작해요? 11시 30분. 그랬더니 그냥 훅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왜 11시에 예배를 드려야지? 11시 반에 예배를 드려. 그러다가 성도 다 놓친다는 거죠. 순간, 순간 생각. 그런데 저는 우리가 정한 그 기준이 네, 맞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 예배 30분 좀 더 늦게 드린다고. 또 그 시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야 우리는 11시 예배해야 돼 아니면 야 우리가 옆에 교회보다 우리가 30분 더 해갖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도록 해야 돼 그런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이 예배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경쟁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경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본의 아니게 경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경쟁의 결과는 아벨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경쟁이 아니에요. 예배는 경쟁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그런 예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와 화목한 예배를 원하시잖아요. 네가 만약에 형제와 이게 송사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형제와 이게 갈등 관계에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갈등 관계를 풀고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예배를 우리가 그냥 뭐 경쟁처럼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들이 꽤나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안에. 옛날에 또 옛날에 얘기를 해야 돼서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주일날 교회에서 드럼을 칠 수가 없었어요. 큰일 났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드럼 치면 난리 나는 다 혼나.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자유롭게 드럼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주일날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주일날 돈을 쓰다가 걸리면요 장로님들한테 혼나요. 좀 불려 들어가. 그때는 장로님들한테 왜 이렇게 많이 혼났는지. 장로님들한테 불려 들어가가지고 막 혼났어. 저 어릴 때는요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 빠따 맞고 막 그랬어요. 농담 같죠. 진짜로 맞았어요. 근데 저는 직접 맞지는 않았는데 저희 선배 형들이 저보다 한 2, 3년 선배인데 그 2, 3년 선배가 또 2, 3년 선배가 그 중고등부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 앞에 빵값 안 받고 교회에서 물론 잘못해서 맞았어. 잘못해서 맞았는데 뭐 그때 그랬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안식일을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려고 이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규율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신들은 사라지고 그 형식만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건 해야 돼.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건 해야 돼. 왜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건 해야 돼. 야, 이것도 해야 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니까 이런 걸 해야 돼. 가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그런 거 먹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빠 떡국은 왜 먹어? 전 잘 몰라. 그냥 옛날부터 우리가 먹었으니까 먹는 거지. 그게 그냥 뭐 한 살 더 먹는 새를 뭐 맞이하는 뭐 그런 적이니까 먹겠지. 뭐 이렇게 제가 그냥 설명하고 말고. 근데 사실 저도 왜 우리가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는지 잘 여러분 아세요? 우리 서유리는 그걸 알아요. 떡국의 유래가 뭐 어쩌고 뭐 저쩌고 해가지고 뭐 역사적으로 어쩌고 막 해서 얘기해 주거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줬는데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때요? 떡국을 먹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주일날 교회에서 떡국 먹었죠. 새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매들이 끓이기가 밥하는 것보다 끓이기가 쉬워서 그걸 먹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죠? 제가 볼 때는 되게 끓이기 쉬운 떡국인 것 같아서 뭐 어쨌든 뭐 그런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왜 먹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뭐 용인되는 부분도 있겠죠. 용인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좀 본질을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좀 봐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도 않아.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도 않아.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알고 이런 것에도 관심이 없어. 그냥 주일날 때 되면 교회 오고 끝나면 집에 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 저는 그런 분들에게도 한번 진지하게 내가 왜 교회에 오는지를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교회에 오는 게 믿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믿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교회에 오는 건 그냥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저희 중국에 있을 때 잘 안 보이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삼겹살을 먹는데 아니면 MT를 간대 아니면 교회에서 뭐 명절날 같은 때 뭘 해먹는데 이러면 그런 사람들 그 안 오다가 교회 오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온 거잖아. 교회 왔어. 그 사람의 목표가 아니 뭐 목표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목적이 뭐 예를 들면 오늘 삼겹살을 줄까 내가 왠지 오늘 삼겹살이 참 땡겼는데 최근에 땡겼는데 교회에서 준다니까 내가 갔어 그냥 갔어 그거 그 정도지 않겠어 아니면 아마 그 사람은 교회에서 안 주고 예를 들면 절에서 삼겹살을 준다 그래도 갔을지도 물론 절에서 삼겹살 줄 리는 없겠지만 예. 뭐 아니면 저 군대 생활할 때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저희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뭐 어떤 주는 훈련소에 가면 다 있거든요. 뭐 천주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갈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뭐 어디 천주교에서 햄버거 줬대. 근데 교회에서 초코파이 줬대. 그럼 다음 주에 월등히 천주교로 가는 사람이 많아. 거기 그때 훈련소는 다 가야 되거든. 훈련소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 줬는지. 그런데 그런 소식이 들려요. 다음 주에 어디에서 여학생들이 그 저기 뭐야 저녁에 와가지고 뭐 찬양 집회 같은 거 그러면 또 사람들이 뭐 교회로 잔뜩 몰려. 야 지난주에
뭐 어디 절에서 햄버거를 2개씩 줘. 그러면 또 그쪽으로 몰려.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믿어서 그렇게 갔겠습니까? 왜 갔어요? 자기들의 원함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런 목적을 지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이거 여러분, 반은 맞지만 또 반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결과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잘 하려고 시작했는데 잘못하면 이게 변질되고 또 변질되고.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 어떤 그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 한 30여 명 우리 그 자매가 다니는 자매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인데 성도가 출석 교인이 한 30여 명 되는데 목사님이 곧 은퇴하셔야 될 때가 돼서 그 저기 뭐야 저기를 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기가 조기 은퇴할 때니까 퇴직금을 좀 달라 그랬대요. 근데 그 요구한 금액이 처음에 요구한 게 4억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 교회가 돈이 있냐 그랬더니 교회 재정은 별로 없대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왜 교회는 그러면 목사들에게 그렇게 거액의 그 퇴직금을 줬을까? 그리고 거액의 퇴직금을 주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걸 보니까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평생 목회자들이 교회 사역을 하니까 교회 사역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뭐 돈을 저축하거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당장 거리에 나앉고 은퇴하고 나면 당장 이제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은퇴하고 나면 뭐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돼.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의 그런 생계를 어느 정도 좀 함께 책임지자라는 의미로 그런 제도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교회를 뭐 팔아서 뭐 그걸 챙기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상황들이 한동안 지속될 거라고 봐요. 왜요? 다른 목사들 그렇게 하고 주변 목사들 보니까 은퇴할 때 교회에서 뭐 2억씩 3억씩 챙겨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한 거를 폄훼하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왜 그걸 하는지, 또 우리가 그걸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생각들이 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그럼 그거 주님의 의도나 주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되게 신앙적인 것처럼 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안식일에 이랬어. 그러니까 너희 잘못한 거야.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볼 때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잘못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고 안식일에 그들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정죄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의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럼 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고 있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식사 기도 같은 거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죠. 그럼 저는 가끔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물어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어떤 의미를 담아 기도를 했으면 참 좋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눈 감았다 뜨고 뭐 아니면 그냥 거기서 뭐 하나님 감사해요 뭐 이 정도 하고 그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저는 그런 기도를 주님은 좋아하실까? 그런 의미 없는 식사 기도 정말 내가 막 이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막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기도. 그런 식사 기도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럴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해. 그래서 하지 마라 이런 생각 아니다. 식사 기도는 길게 해야지. 뭐 길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무조건 길게 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주님의 은혜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이 막 기도를 한 10시간씩 막 하고 그러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물론 10시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 10시간 동안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까 그 10시간이라는 시간에 제한돼서 그냥 멍하니 뭐 있고, 뭐 그러다가 졸고, 그러면서 10시간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거보다는 하나님과 더 집중해서 하는 15분이나 20분의 기도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본래적인 의미에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볼 때도 나 성경 일독했어. 일독했는데 내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건 없어. 내가 그리고 그걸 일독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말씀을 내가 일독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나는 내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 그럼 여러분 일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나는 성경 일독한 사람.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이 자기는 성경을 뭐 500독 했대나? 뭐 이렇게 얘기해. 500독이 해? 그래서 막 그걸 자랑처럼 얘기해. 근데 제가 그분 밑에서 사역을 잠깐 했거든요. 근데 막 거짓말 시켜. 거짓말하고. 저보고 막 허위로 문서 만들으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어디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글학교를 좀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한글학교를 담당해서 이제 할 때가 있었는데 막 허위 경력 증명서 발급해가지고 뭐그 재단에 보내서 뭐 연수 같은 거 받게 하고 하라고. 제가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쫓겨났죠. 빨리 쫓겨났죠. 500독 성경 했는데 목사가 그런 거 시켜. 그럼 그게 진짜 뭐 500독 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 별로 없어 보이고.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500독 했냐? 아니면 물론 하면 좋죠.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더 깊이 알겠고. 그래서 나는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에 기인했냐, 아니냐. 그런 것들이, 네, 돼야죠. 그냥 500독 한 게 나의 하나의 커리어가 돼서, 야, 나는 500독 한 목사. 그게 뭐 중요한 일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정말, 아, 나는 열정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열정에 합당한 그런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있던 사람. 그런 사도 바울이 열심히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그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있었고요.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도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열심이 잘못 사용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열심이 바르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나 규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들은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아니면 그렇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왜 금요 기도에 나왔는가? 나는 왜 주일 예배를 나오고 있는가? 나는 왜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는가? 나는 왜 기도 생활을 할까? 물론 그런 것도 안 하면 안 돼. 뭐 그런 얘기가 안 되겠지. 그걸 하고 있는 가 과연 나는 왜 그런 걸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내가 얻으려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행위들의 목적들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아니면 주님이 정죄하실 만한 판단하실 만한 일들인가? 우리 좀 돌아보면 좀 우리가 다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우리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여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자손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네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 때 나 주의 영원히 전심으로
삶의 이면에 시는 노래는 시는 예수 내 것을 한분 예수 삶의 이면에 시는 노래는 저짐으로 주의 나를 우리 주님만 합니다. 채워주신 주의 적은 자는 드릴 수 있도록 바르는 주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주여 도움을 찾는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나 참된 본질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그런 그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많게 됨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안식일을 잘 지켜보려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얽매이게 하는데 사용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갈망함들이 더 커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는 습관처럼 하는 우리의 경험 생활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붙들어 주셔서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참되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머무시며 뜻이 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동하여 지우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왕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에 지키에 영원히 있어. 아멘.